오늘은 사무엘하서 4장입니다. 4장 8절까지 읽어요. 8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또 두려움도 사로잡혔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갓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얻고 도망할 때에 소들로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부엘의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에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갔어.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누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4장은 사울 왕족의 가문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사사기를 지나 왕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첫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용모도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누릴 때에 그가 착각하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왕의 노릇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는 영혼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돕고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을 성경에 이미 약속을 하셨고
또 그런 삶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적을 보면은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무엘 하 4장에서 그의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마저 죽게 되어집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제일 큰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세 아들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해요. 오늘 나온 이 이스보셋은 그때 이 이스보셋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와 싸울 만한 그 세 아들이 같이 나갔다가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사울은 자살해서 죽죠. 화살 맞고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고 세 아들들도 다 비참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사울이 발견되고 사울의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성벽에 이 죽은 자녀들과 걸리는 비참한 신세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왕을 영위한 기간은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스보셋은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혜롭게 다윗에게 왕의 길을 열어줬다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될 때 왕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실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게 뒤에서 자기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어요. 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죽입니다. 요압에게는 아사헬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이 아브넬 장군에게 죽습니다. 아브넬 장군을 잡으러 뛰어가다가 이 아브넬 장군이 죽이죠. 그래서 그 원수를 갚느냐고 아브넬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죽였어요. 하여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복잡한 이야기가, 인간적인 이야기가 막 흐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줍니다. 결국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한 일들의 결말은 비참한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사울의 그 왕권이 무너지고 또 이스보셋이 2년간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연약한 통치자로 살다가 그 부하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우리가 한 몇 가지 좀 깨달을 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항상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사건, 광야에서 목마르고 광야에서 어려울 때, 배고파 시름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게 주고 물을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네,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천지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시작되거나 출발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존속시키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바라도록 그것을 빛나게 존속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두움만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모든 피조물은 끝이 있어요. 그 시간 차이만 있다 뿐이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후회와 슬픔이 아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슬피 이를 갈며 운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무엘 하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울의 가문은 저물고 다윗의 가문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낙조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길인가?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길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선택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골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고 선택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나고 영화로우신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